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항상 뭔가 문제 가운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이제 부르짖는 것, 이런 그림들이 너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경배 기도라든지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말해내는 고백 기도라든지 방언 기도라든지 또 중보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 보이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문제에 함몰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정말 행복할 텐데,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행복할 텐데,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얼마만큼 더 부르짖어야지 이 돈 문제가 해결될까, 얼마만큼 부르짖어야지 이 남편과 아내와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항상 우리는 기도를 뭔가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시간, 이게 바로 이제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기도는 우리를 영혼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원한 말씀의 능력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으로 이끌었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어떤 정보나 삶의 분주함 때문에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를 그 영혼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삶이 쉬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도는 이 땅의 문제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원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심장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맛보게 되면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산에서 길을 헤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접할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이제 우거진 숲에서 열심히 이제 계산하고 노력해가지고는 이제 길을 이제 찾아가지고는 갔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까 지나갔던 길이죠. 이때 느끼는 그 공포심,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참 고통스럽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산 위로 올라가야만 내가 어떤 골짜기를 따라서 어떤 곳으로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구나, 길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위치에만 서 있다면 우리는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삶은 쉬워지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염려와,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염려와 불안과 불만과 비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게 만들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내 것으로 취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인생의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과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라면서 더 높은 삶,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는 전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주목하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은 달라질 텐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달라질 텐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서 그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주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주목하는 자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기도할 때 그렇구나, 주님이 나로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에 풀어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에 주목하고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는 항상 답답했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좀 뭔가 빨리빨리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 메일 중에 하나가 LWHEN입니다. 골뱅이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L 뭔가 하면 로드 웬입니다. 주여 언제나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주여 언제 내가 준비되어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나 이 상황이 좀 돌파될 수 있겠습니까? 늘 이걸로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일 주소도 L-WHEN 이래가지고는 주여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한 번은 제가 하도 답답했어요. 제가 제가 예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도사의 사역을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직장 생활 하던 그 공간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제 두 사업자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유리 시험관 기성품을 주로 팔고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걸 가져왔다가, 이분은 주로 이제 비커들 녹여서 시험관에 쓰는 거 꼬부리고 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제 산소 영접기로 녹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쇠 하는 산소 영접기 소리가 돌아가고요. 그리고는 또 이 사장님은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실 때까지 줄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런 이쪽 또 이제 한쪽 귀퉁이에는 박찬호 또 메이저 리그하고 영화하고 계속 출근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한 오후 지나서 퇴근할 쯤 되면 얼굴이 건질건질합니다. 이렇게 긁으면은 아파치가 되는 거예요. 이 꺼름에 의해 가지고는 얼굴에 이렇게 줄이 생길 만큼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제 야간 신학대학원을 또 편입해서 이제 다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몰랐던 거죠. 제가 이제 딱 들어가면은 벌써 뭔가 공기나 분위기가 다르고 저를 쳐다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는 아물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담배빵이 입 모양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사장님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줄담배를 피시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같이 공부했던 우리 신학생 그 동기들이 저를 이제 꼴초로 알았던 거죠. 꼴초로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배 냄새로 그냥 쩔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 담배빵이냐고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제 마음이 진짜 너무 이제 어려운 어떤 시기들이었는데요. 그러다 하다가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께서 대체 언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언제 문을 열어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을 제가 이제 출근해서 청소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그런데 나의 모든 생각을 정말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그 느꼈던 그 전율과 이 경외심, 두려움이죠. 얼마나 저를 강타했던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도 사실은 뭐 이제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을 드리던지, 그 찬양은 제게 좀 특별한 찬양이었거든요. 또 사연이 있고 특별한 고백이 있고 특별한 제가 감동이 있는 그런 특별한 찬양이었는데, 그분이 그 종강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 내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봐라, 네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너의 발걸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했느냐 라면서 2년 동안의 그 일들을 그냥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고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냥 나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나는 내 삶이 좋아지는데, 이거 해결되어져야만 내가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꼬였고 이것 때문에 저것도 꼬였고, 그냥 여기에 그냥 집중되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영원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를 영원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구나. 주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천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변화와 능력과 계시들을 주실 수 있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년 동안 힘쓰고 애써도 기껏해야 하루치만 전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중세 천년의 암흑 시기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기껏해야 그냥 하루치 전진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왜, 대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 땅의 일들에 주목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우리를 영원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다뤄가는 것들이 쉬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누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게 이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만 한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텐데, 그가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복음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텐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한번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헤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고통받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길을 알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길을 알면 평안할 수 있고, 길을 알면
얼마든지 그걸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 몇 가지를 나눴지만, 또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는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한자가 도상이라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뭐 어떤 또 뭐가 있는 모양,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광의 빛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혼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이제 와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들이 다 종교적이었고, 그리고는 내가 치우쳐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내가 이 눈이 먼 이렇게 소경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죠. 아나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하다가 이제 만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은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네가 가서 기도할 때 그가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미 사울은 기도 가운데 보았다. 네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요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이제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주로 이 들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요, 누가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요 우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하려고 하던데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항상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뭐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때 회개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고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아나니아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면은 이렇게 사울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통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것에 주목했다면, 그가 어떤 정보들에만 주목했다면,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에만 주목했다면, 어떤 편견에만 주목했다면 그는 그것을 놓쳐버렸을 겁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직장과 사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가라, 가서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울의 기도와 아나니아의 기도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기도할 때 이제는 마땅히 우리가 찾아갈 사람들을 찾아가고 마땅히 손을 얹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에는 정말 인류의 역사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는 몰랐지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베드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기에만 이제 젖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그 말도 안 돼. 그들이 할례를 받고 구약의 규례들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이 갈 줄 몰라도,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닫혀 있었던 거죠. 근데 고넬료가 구제하고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그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히 네 인생을 변화시킬 복음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기꺼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 신성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가 기도회, 우리 일터 사역자 이제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우연찮게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만나게 됐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바뀌고 이렇게 전진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오직 성령님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랑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럼 그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열리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아마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두장이 가죽쟁이죠. 이제 가죽 기술자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귀퉁이에 보자기 같은 곳에 아주 부정한 짐승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부정한 이제 짐승이나 음식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대체 이게 뭘까 하는데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대체 이게 뭘까?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3번씩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이 구약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구약에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들을 이미 예언했고 계시되어 있었는데 이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선입견에 의해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할 거라면 나는 아예 근처에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아니, 나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는 너와 그와의 연결을 통해서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중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방인들에게 이게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이 28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 역사, 초대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동일한 베드로의 간증을 또 한 번 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장황스럽기도 하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세세하게 다뤘는데도 이후에 또 예루살렘 가운데서 또 그것을 또 언급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이후에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기에는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해야 될 많은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먼 미래를 보고 계신 것, 교회의 역사를 알고 계셨고 유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전통교회의 좀 제한적인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게 쉬운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디옥 교회의 그 제한적인 전통적인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수석 부목사였던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뽑아가지고는 성교사로 파송을 해버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림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의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기꺼이 우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이제 알려지게 되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그 사역에 더욱더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회들이 주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 경우들이 많죠. 안디옥 교회다. 뭐 무슨 어디 지방 무슨 안디옥 교회, 어디 뭐 동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문제 가운데서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 산 밑의 삶에서 우리를 산 위의 삶으로 쏘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그 반응하는 그 순간이 그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주 놀라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과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뭐 일들이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들이 사실은 없어요. 이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내 수준만큼 해내는 거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도에 헌신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걸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에 주목하며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항상 묻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대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은 언제 통과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길 원하며, 주님의 영원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머물길 원하고, 주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부르심 안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 안에 머물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그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자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즐거워하기를 선택하며, 주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